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은 무엇이냐?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척이나 지인,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점입니다. 프레임. 내 인생과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의미,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있다면 그 반대로 악을 지향하는 사심이 있습니다. 한 개체 속에 상반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본심과 사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을 하고, 그런 모순된 존재는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은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빌린다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나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결과다. 그러니까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입니다.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무지를 갖게 됐는가? 인간은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몸,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과 같은 내적인 부분을 영적 무지다. 이렇게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는데 내적인 무지를 영적 무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영적 무지는 뭐냐? 하나님의 실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원,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내가 육신 생활을 마감하면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내적인 영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무지로서는 육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기원, 물질의 성질, 물질의 이용, 그 물질이 우리 인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인간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도구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우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의 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와 과학이다. 우리가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양쪽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한쪽 바퀴가 만약에 종교라면 또 하나의 바퀴는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하나의 문제로 생각되고 하나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참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우주 만상은 결과의 세계입니다. 그 결과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원인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이 세계에 대해서 결코 새로운 지혜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무형으로 존재하십니다.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모시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그 인식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아는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인 내용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사실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신성,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는 어떤가요?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으로 존재합니다. 내성과 외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예로 들어본다면 내성인 마음이 있고 외형인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을 닮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내성과 외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는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 세계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치는 거라든지 또 코끼리가 위기에 몰리게 되면은 한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서 그 위기를 피하는 그런 본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후지산에 생태계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이게 화산이 폭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가는 본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식물은 물을 찾아가는 물급성, 또 해를 찾아가는 해급성, 또 자기가 존재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가 있습니다. 광물 세계는 어떻습니까? 분자를 보게 되면은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분자를 형성하는데 그 원자 속에는 분자 형성의 지향성이 있다는 거죠. 소위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산소를 만나는 지향성이 있고 산소는 수소를 만나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내적인 필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이 원리 내용에서는 안에서 명령하는 성질이다 해서 내명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서부터 동물, 식물, 분자, 원자가 이처럼 내성과 외형, 그리고 그 내성이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우리는 서로 상자를 써서 성상이라 하고 그 성상이 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세계를 보니까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 사실을 찾아보면은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그런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그리고 분자 세계를 보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원자 세계를 보게 되면 양자와 전자가 서로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양자와 원자가 서로 잘 주고받고 상대적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원자를 형성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자를 형성합니다. 수술과 암술이 서로 잘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식물 세계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이 피조만물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연히 이렇게 원칙과 법칙을 중심 삼고 절대 기준을 중심 삼고 생겨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설계를 하고 완벽한 기획을 해서 이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조만물 세계를 계획을 하시고 구상을 하시고 창조를 하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체 내에도 피조만물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상과 형상은 근본 본자를 써서 본성상과 본형상, 그리고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 성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늘 현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상을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종교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것이 전제된 학문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교와 과학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찾아가는 우주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학문의 길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성상과 형상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물주의와 신본주의, 또 유심론과 유물론, 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유심론과 유물론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정치체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우주의 근본인 하나님의 본성성과 본형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을 때, 조화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역사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성상은 무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무형인 성상이 유형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 형상이다. 성상이 내적이라면 형상은 외적이요, 성상이 종적이라면 형상은 횡적입니다. 그리고 성상이 원인이라면 형상은 결과요, 그리고 성상이 주체라면 형상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내적, 외적, 종적, 횡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상과 형상은 둘이 아니다. 나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절대적,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은 우리 인간으로 비유해보게 되면 몸은 제2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존재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 성상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적인 부분은 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밝고, 이게 양성적입니다. 음성적인 부분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과거지향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좀 음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성적인 사람이 양성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양성적인 사람은 음성적인 사람을 만나야 조화가 되고 그리고 서로 상대성을 잘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항상 밝은 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매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밝고 때로는 좀 소심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감추고 또 그걸 적당할 때 드러내고 이렇게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성적인 사람은 음성적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상은 양성과 음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양성과 음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라면 양성과 음성은 그 성품에 속한 속성이다. 그 속성이 주된 성품을 규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상을 보다 성상답게 하고 형상을 보다 형상답게 하는, 그래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완벽한 조화체입니다. 성상과 형상이 양성과 음성 없이는 그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면서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 만물 세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그거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속성은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조화체로 이렇게 통일된 중화적 주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실체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구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연필로 글로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듯이 하나님은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계도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고스는 뭐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설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설계가 있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원리, 원칙을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창조와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창조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전개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개한 것이 피조 만물이 세계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과 만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상과 형상, 마음과 몸이 있고 그리고 성상 속에 양성과 음성이 있고 형상 속에도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이 피조 만물 세계도 성상적인 부분이 있고 형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 성상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에는 언제나 양과 음이 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 만물 세계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 만물 세계는 동질 동요소이면서 그 속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지구를 비교해 본다면 이 지구는 솜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솜털로 둘러싸여, 지구는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 인간은 솜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구가 지표가 있다면 인간은
피부가 있고, 지구가 지층이 있다면 인간은 근육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지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하천 같은 게 뭐냐? 혈관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반이 있고 우리는 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 속에는 용암이 있듯이 인간의 골격 속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는 오장육부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도 식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식물의 3대 요소를 잎과 줄기와 뿌리라 그럽니다. 잎과 같은 것이 폐장이고, 그리고 줄기와 같은 게 심장이고, 뿌리와 같은 게 위장입니다. 이처럼 식물과 동물과 이 삼라만상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닮은 인간을 표본으로 해서 이 피조만물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구상으로 계셨다면은 하나님의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만물 세계는 거의 설계도에 의해서 완성된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이 피조만물 세계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적이라면 피조만물 세계는 외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만물 세계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 원인과 결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완벽한 조화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만물 속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피조만물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조만물 세계의 속성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성진리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존재가 닮아놨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실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지만,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00년을 기다리고 그 낚싯대를 들이고 기다려도 똑같은 파도는 없답니다. 1000년 동안 불어온 바람을 보더라도 같은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파도가 없고 같은 바람이 없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면 정말 개성체로 닮아난 개성진리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나를 대신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인격적인 존재요, 존엄한 존재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존재다 이겁니다. 그런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피조만물은 서로 상대적 관계를 갖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체적 존재다. 개성진리체이면서 연체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우리 인간이, 그리고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도 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영존하시고 창조성을 발휘하시기 위하여서는 소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힘을 출애굽기에서는 영원, 불변, 절대적인 분으로서 영원, 불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만유원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조만물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 피조만물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피조만물 세계가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된 힘을 뭐라 그러냐? 만유원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번식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힘의 근본적인 그런 힘을 만유원력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무용으로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난해한 것처럼 만유원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설명하면서 만유원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주체일 수도 없고 대상일 수도 없습니다. 서로 상대적 관계를 가졌을 때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뭐라 하냐? 만유원력이다. 그러니까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좀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지만은 이 강의와 상대의 기준이 조성되면은 굉장히 흥미가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강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정말 흥미있고 그리고 진지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띠지 못하면 상대의 기준이 조성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상대 기준을 조성해 주는 그 힘이 뭐냐? 만유원력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말할 때 줄 숫자 받을 숫자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진다. 그래서 수수작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수수작용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수수작용의 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힘, 원인적인 힘이라면은 수수작용의 힘은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적인 그런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적인 힘과 결과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큰 댐이 있다면 댐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물은 가공되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원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댐에 의해서 그 물의 압력에 의해 수력에 의해서 수력 발전소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주고받은 작용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생성되면은 우리가 지금 방에서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는 힘을 만유원력이라면 가공된 힘은 뭐냐? 수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힘이 수수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힘으로 결과적인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의 힘을 원인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결과입니다. 만유원력의 힘이 내적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외적입니다. 만유원력의 힘이 주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오고 가고 그 모든 활동의 배경에는 만유원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만유원력이 운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고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유원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적인 힘이라면 수수작용의 힘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횡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수작용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물 세계를 보면은 양자와 전자가 끊임없이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자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끊어지면 원자 형성이 안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끊임없이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분자 세계를 형성하고 양전과 음전이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식물 세계도 보게 되면은 도관과 사관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입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 영양분이 도관과 사관을 통해서 모든 줄기에 그 영향을 줄 때 녹색을 띠면서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술과 암술이 주고받지 않고는 식물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과 나비가 수술과 암술이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양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식물 자체적으로도 수수작용을 하지만 식물은 벌에게 꿀을 주고 또 벌은 수술과 암술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자체 내에서도 수수작용을 하고 그리고 식물과 식물이 수수작용을 하고 식물과 그리고 다른 여타의 동물과 그리고 그런 새들과 또 나비와 벌과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은 수컷과 암컷이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번식을 합니다. 또 천체를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 삼고 혹성이 계속 운행을 하고 주고받고 일정한 간격을 중심 삼고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를 중심 삼고 달이 돕니다. 그래서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천체가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관계 속에서 만약에 1.1핵이라도 그것이 엇나가게 되면 이 우주는 옥살박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잘 주고 잘 받는 가운데서 천체가 움직이고 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숨을 잘 내쉬고 들이쉬고 또 내쉬고 들이쉽니다. 호흡기관이 좋아야 됩니다. 동맥과 정맥이 서로 수수작용을 잘해야만이 건강합니다. 혈색이 좋아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정말 밸런스를 유지할 때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아주 그냥 밤을 새면서 우리가 강의하자. 그런데 아니 좀 쉬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억제시킵니다. 그것이 조화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촉진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이 서로 수수작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보게 되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이라든가 소화계통이라든가 순환기계통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근육과 적은 근육이 끊임없이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지백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보면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고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자녀를 놓으면은 부모가 됩니다. 그것을 육방향성이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을 상하관계, 남편과 아내를 좌우관계, 형과 동생을 전우관계라 그럽니다. 이처럼 상하, 좌우, 전우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서로 사랑과 우정을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은 자녀들은 그 가정을 뛰쳐나가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주고받고 서로를 위하려고 하고 그런 수수작용이 사랑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이 잘 되게 되면 그 가정에 자녀들이 머무르고 부모와 가깝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출을 했는데 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여러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가정에서 수수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우리 남편은 밖에서는 얘기를 잘하는데 집에 오면 말이 없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잘 주고받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대원칙이 뭐냐? 자기를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이런 마음이 들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누군가 하면서 참 내가 그 식사를 편안하게 먹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생각났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고백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대화가 깊은 대화가 됩니다. 어떤 기능적인 대화가 아니라 언제가 갯돈날이니까 돈을 챙겨라 이런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심정적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 대화는 사랑을 키워내고 심정적 대화는 상대와 내가 서로 감정이 이입되고 감정을 주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로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이 체득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래오래 살아도 지루하지 않는 심정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랑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함께 있어도 언제나 행복한 심정권이 형성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다. 행복의 요람이다. 그 가정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서로 가정과 가정이 잘 주고받고 또 국가가 돼서 정부와 백성이 서로 믿고 잘 주고 잘 받습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정부가 시행을 해주고 또 백성은 그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국심을 가지고 그 정부를 따라주고 그랬을 때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백성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그 정책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하고 이러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서로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평화연합은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걸고 하는 운동이 그겁니다. 잘 주고 잘 받는. 서로 관계가 서로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지도자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그것을 서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사랑의 운동이요, 행복의 운동이요, 평화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수수자기의 대원칙은 먼저 하는 겁니다. 받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흉이 많은 법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춰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를 증거하면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너를 증거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수수작용. 잘 주고 잘 받는 것입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잘 주고 잘 받는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숨을 내쉬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숨을 들이쉬고 죽습니다.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주는 거죠. 수수작의 대원칙은 뭐냐?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 인류 앞에 참 스승이요 참부모로 존경받고 계시는 문선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좌우명이 뭐냐?
이유하여 살라. 이유하여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 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살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하여 사는 대원칙이 뭐냐면 잘 주고 잘 받는 것입니다. 잘 주는 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을 기억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것을 1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해주고 기억하는 것, 이게 뭐냐? 뇌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대접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섭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줘야 됩니다. 그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오래오래 기억한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준 것을 기억하고 받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고 뭔가를 받았을 때는 그 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받게 된 그 배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주고 잘 받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주고 잘 받는 것, 정성을 들여서 주고 그 정성 들인 것을 알고 받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심은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할 때, 사심에 의해서 악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악한 어떤 결과를 맺었을 때 양심은 엄청난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심은 원인적인 것일까요? 결과적인 것일까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타난 걸 보면 양심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항상 가치관을 중심 삼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성교와 기독교가 있다면은 각 종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양심 작용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류가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절대 진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양심의 기준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이 같아지면 동서양을 중심 삼고 오색 인종이 전체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양심에 의해 가지고 인류 평화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운동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의한 평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의한 통일 운동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중심 삼은 가치관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또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끊임없이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성품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분립이 됩니다. 그 실체로 분립된 것을 우리는 주체와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 자체 내의 성품에서 분립됐기 때문에 서로 다시 주고받습니다. 왜 주고받느냐? 하나 되려고. 그래서 분립된 것을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수작용에 의해 가지고 서로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3의 실체 대상이 되는데 그걸 합성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성품 속에 있는 양성과 음성의 실체 대상으로 나와서 서로 잘 주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으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는 뭐냐? 부모의 합성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닮은 합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는 역사와 더불어서 정분합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발전합니다. 정분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내에서 실체로 분립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작용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많은 생명을 좀 번식을 해서 그것이 합성체가 되고 다시 정분합을 하면서 인류가 번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분합의 그 발전 법칙은 역사의 발전 법칙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데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과 심정이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과 헤와를 창조할 때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파트너가 없이는 외로워요. 하나님도 사랑의 파트너가 없이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라도 사랑의 파트너를 원합니다. 성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원합니다. 부부의 파트너는 자식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고 그 자녀가 다시 성년이 돼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파트너는 누구냐? 손자입니다. 그 손자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분합이 진행하는 동기는 사랑과 심정이요, 목적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수수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물변증법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헤겔의 좌파들에 의해서 유물론이 집대성됐고 그 유물론을 중심 삼고 막스와 엥겔스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유물변증법. 그러니까 유물변증법은 정분합과는 반대예요. 정반합입니다. 근데 그들은 심정과 사랑이 동기가 되는 정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 정분합 작용의 목적은 사랑인데 정반합 작용의 목적은 뭐냐? 투쟁입니다. 집권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분합 작용은 수수작용인데 정반합 작용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반의 개념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를 반의 개념으로, 교사와 학생을 반의 개념으로, 지주와 노동자를 반의 개념으로, 모든 걸 계급으로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게 돼야만이 노동자 천국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싸워가지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역사적으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투쟁을 하고 넘어뜨리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성장 발전의 원칙은 정분합.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됩니다. 사용자라고 해서 다 악하고 노동자를 다 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반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없다면 노동 현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가 없다면 기업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없다면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없다면 스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유의 조건. 나라는 말은 너가 전제된다 이겁니다. 부모라는 말은 자녀가 전제되어 있고,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가 전제되어 있고, 스승이라는 말은 제자가 전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나를 존재하기는 존재다 이거예요. 상대적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 개념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상대예요. 상응해야 돼요. 플러스가 없이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고 마이너스가 없이는 플러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 관계예요. 이런 이론에 의해서 투쟁 논리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서로 화합하고 통일되는 논리, 서로 잘 주고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는 이 원리, 이런 가치관, 이런 이념을 중심 삼고 만들어질 나라가 바로 신통일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념이 없이 조직이 설 수 있습니까? 천주평화연합은 이념이 중심이 되어 있는 NGO단체입니다. 이념과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소위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직이 되는 겁니다. 5대양 6대조 5생 인종이 누구라도 공감하고, 아 그래, 그런 사상이라면, 그런 철학이라면, 그런 이념이라면 내가 따라야지. 그래서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분합 작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3대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체라면은 아빠와 엄마와 내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주체가 되면 할아버지와 엄마와 내가 대상이 됩니다. 또 엄마가 주체가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많이 연로하시고 엄마 아빠도 이제 정년을 하시고 연로하시게 되면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 가정의 주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체가 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3대상 목적이다. 주체자는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은 주체자에게 미를 돌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아름다움을 돌리는 것이 효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돌려주는 최고의 미덕은 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그 극치는 연려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12대상 목적의 완성이다. 모든 가정이 이처럼 사랑과 미를 중심 삼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중심하고 춤과 효와 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3대상 목적을 이룬 가정이다. 그 3대상 목적이 완성된 가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위기대를 완성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와 내가 정확한 포지션을 중심 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하, 좌우, 전후 관계가 정말 과부족 없이 사랑과 미를 중심 삼고 하나 된 그 가정을 사위기대가 완성된 3대상 목적을 완성시킨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갔네. 그래서 사위기대를 완성하게 되면은 사위기대는 사소와 삼소와 12세의 근본이요, 3단계 원칙의 근본이요, 힘의 근본적 기대요, 사랑의 근본적 기대요, 선의 근본적 기대로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위기대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정말 건강한 온전한 개인으로 나타난 것을 개체적인 사위기대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잘 주고받아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와 심정 일체를 이룬 가정을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피조 만물 세계를 이상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주관적인 사위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위기대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아서 합성일체가 되면 그 합성일체가 된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위기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기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은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형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상은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위기대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상이 전체가 존재하는 그 양상, 존재하는 대원칙이 뭐냐? 사위기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깊게 다음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체 아니면 대상입니다. 성상 아니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영원성,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그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이성성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성상으로 창조한 것은 서로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발생해서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이 인류 역사가 내가 죽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죽고 또 자녀가 태어나서 영원성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이상하신 창조 목적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성성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갖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을 알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 의미는 내가 같이 하는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양말을 빠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체자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면 밤을 새면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를 공부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명을 의미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